가운데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야 마지막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뭐 하루하루 삶이 똑같지요 뭐.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또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또 우리가 결단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 우리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목표를 우리가 잘 이루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늘 거창한데 마무리가 별로 좋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매번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들 또 세운 목표들을 마지막에는 내가 좀 이루었다 이런 좀 간증과 고백들이 좀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어린 목동으로부터 초라하게 시작을 했지만 끝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평가를 받는 위대한 왕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무리가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가끔씩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속도 썩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했던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래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지어 말이죠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거든요. 이것을 방해했던 민족이 누구였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기습 공격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이름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위대한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은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사울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따로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내가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도 않아 놓고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으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그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멋있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누군가를 속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절대로 좋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천상뉴스로 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이래저래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자매님, 이 형제님 정말 대단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 2023년 우리가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늘 올바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아, 내가 사울을 괜히 왕으로 세웠네? 후회하셨어요. 근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뭐가 말이 안 맞네요? 왜 안 맞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인 표현으로요,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인 동형적. 그러니까 신을,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인간의 입장에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엄밀한 뜻으로 보면은 마음 아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한 사울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알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만 마음 아파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마음 아팠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근심하면서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사울이 왕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왕의 위치에 올라가자 사람이 돌변을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왕이다 하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울이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저 사울 문제야. 저 사울이 문제지.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연예인 이선균 씨가 아십니까? 그런 분은 몰라도 되는데 뭐 아시죠?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떠나서요, 우리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관련된, 우리가 청정국이었는데 이제 마약이 문제가 됐고, 또 이런 사건을 보면서
누가 뭐 했대 그러면서 막 악플러들이 있습니다. 댓글을 달면서 잘 죽었다, 고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만약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좀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고칠 수 있을까? 나부터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남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거 그 사울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안 했어,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성도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으로, 또 어떤 성도가 당하는 그 고통, 고난이 나의 고통이요 나의 고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울 때 같이 울고, 또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나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래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왜 사울 왕이 그렇게 넘어졌는가? 우리 민족의 우리 왕인데 왜 그렇게 넘어졌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거, 뭐 그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 마음 축제한다고 하나 되겠습니까? 한 마음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마음 축제하는데 이 참여하지 않은 부서는 한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저 부서가 참여를 안 했었을까? 그러면은 내년에는 꼭 참여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까,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 놔뒀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놔뒀대요. 누가? 백성이 자기만 쏙 뺐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해놓고선 자기 이름을 쏙 뺐습니다. 백성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아이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한 10cm짜리 아주 강철을 깐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속이려고 하는, 변명하는 거예요. 다 들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속마음은요 12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울을 위해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세워야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남긴 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만약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내가 남겨놨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으시겠죠? 나를 위해서 남겨놨어? 막 그러면서. 오늘 자판기 커피 많이 드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돈 넣어놨어? 막 이런 거.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 얘기 들으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정신을 좀 차려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좋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은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정. 물론 잘못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요,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청산을 딱 하고 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또 우리가 2024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2024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해결할 건 오늘 딱 해결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특별히 한마음 축제인데 진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남을 응원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하는 거 보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티내만 잘하고 뭐 이런 마음은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오늘 한마음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